옛날에 어느 왕자가 한참 전쟁을 하다가 딸 공주를 이방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공주를 구해보려고 온갖 힘을 썼으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웃나라의 한 왕자가 공주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공주를 구하려고 신하를 보내지 않냐고 자기가 직접 격전지로 들어가서 용감히 싸우면서 공주를 그 이방 나라에서 구하여 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주의 아버지인 한 왕이 이 왕자를 나쁜 사람으로 누명을 씌우고 어느 재판관에게 넘겨줘 형 집행을 받게 합니다. 그때 왕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여, 내가 당신의 딸을 구하려고 신하를 보내지 않냐고 직접 이 몸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싸우면서 공주를 구하여 내려고 상처를 입은 이것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왕은 막무가내로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음의 사지로 그 왕자를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여 영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여도 내 영혼 하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가족 구원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힘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여 도둑질 당한 우리 영혼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이스라엘, 참 유다인이라는 자부심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였습니다.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누가 참 이스라엘처럼 참 유다인처럼 그렇게 살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들은 구역질나는 인물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구원을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으로도 구원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서를 통해서 분명히 습관적으로 놀라지 않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우리가 이런 와중에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순수성, 그 감격을 이 성탄절을 위해서 모두 정열을 쏟으면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오신 탄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서는요, 요셉이 포로로 끌려가고 야곱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유다의 그런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을 본서에서 다룹니다. 왜 야곱의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고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해야 된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몸을 섞어서 근친상간하는 끔찍한 사건을 성경에서 여기서 왜 다루는 것이냐? 그 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홍사를 손에 맸다고 해서 베레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이렇게 사사기 마지막 절에 가서 그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입니다. 창녀의 집안, 그리고 근친상간으로 끔찍했던 모든 누명들을, 더럽고 오욕스러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쓴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모두 부끄럽고 창피하고 모욕스러운 걸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버렸던 것들을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책임지고 그걸 안고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16절에서 21절은 유다의 근친상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의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보게 되겠고요. 두 번째 22절에서 26절은 다말의 꾀에 덫에 걸리고만 유다의 행음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보고자 합니다. 16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정으로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정으로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겉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막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아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히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 히브리 혈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유다로 인하여 이방인과의 통혼이 다시 시작되고 마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식으로 다룰까요? 성경은 왜 이런 부끄러운 오욕스러운 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이것에 기록해 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자기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을 나쁘다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알려고 들지 않은 이상한 습관 속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여기서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유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기웃거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친구를 삼고 그리고 가나안의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 마음이 들어서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아브라함의 계보를 순수하게 이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맙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과 결별을 하다시피 했어요. 혼자만의 삶을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지금 통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먹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두 사이에서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 이름이 엘입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감시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들 오난을 낳습니다.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라는 뜻이에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막내 셋째를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불렀어요. 셀라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유다와 이방인 여자과의 통혼한 가나안 여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유다의 가정에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혈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형수가 죽으면 그 시동생이 바로 형수와 몸을 섞어서 자녀를 얻어야 했었습니다. 그게 오난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난은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형수가 우리 형하고 몸을 섞었을 것이 뻔한데 또 내가 몸을 섞어가지고 자녀를 낳아봤자 내 자녀가 될지 형의 자녀가 될지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 일을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막내를 남겨놓고 있어요. 셀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며느리 다말을 잘못 들여가지고 첫째 아들 엘을 죽이고 둘째 아들 오난도 잡아먹더니 셋째 아들 내 셀라까지 잡아먹을 것이 뻔하니 저 여자를 내가 내쫓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어린 셀라를 남편으로 주지 않고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남편으로 주지 않고 그만 며느리 다말에게 소박을 칩니다. 그리고 네 친정으로 가라. 그리고 가정에서 축출을 시켜버렸어요. 졸지에 다말은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그 다말의 며느리 다말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한 그 자체예요. 저도 어려서 동네에서 잦은 소박을 받고 보따리 하나를 싸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시집을 뒤돌아보면서 기웃 쳐다보다 가다가 쳐다보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가는 걸 많이 봤어요. 왜 저렇게 어린 마음에 왜 저렇게 내쫓임을 당할까?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럴까?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잘못도 없었어요. 자녀를 좀 늦게 낳았다든가 딸을 낳았다든가 그러면 소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보다 더 좀 나쁜 짓도 해서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쫓겨나는 여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유다는 매몰차게 내쫓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을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며느리감으로 합당해가지고 맏며느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자기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무책임한 유다의 행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며느리 다말은 쫓겨나면서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우리 시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혈통을 나는 반드시 이끌어야 말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자녀를 가져서 꼭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는 게 이 며느리 다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가나안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양털을 깎는 축제가 열렸어요. 그때에 바로 유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가축 양들의 털깎기를 위해서 그 축제에 참석합니다. 가나안 사람 자기 친구 히람이 와가지고 유다에게
축제가 열렸으니 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갔습니다. 술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지청년 여기 봐. 만취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며느리 다말의 측근 중에 누가 하나가, 아마 며느리 다말이 돈 주고 고용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시아버지를 지켜봐라. 그리고 만취 상태에 온 시아버지가 지금 에나임 길 곁으로 온다라는 기별을 띄웠어요. 소박을 맞은 며느리 다말이 과거의 의복을 벗어내고 면박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웁니다. 면박으로 가리우고 창녀처럼 몸을 드러내고 거기서 한쪽 구석에 있는 거야. 유다가 거기 지나려다가 술김에 젊은 여인이 창녀같이 보여서 창녀인 줄 알고 그 여인에게 다가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오늘 하룻밤을 나하고 지내자꾸나 그 말이에요. 자부인 줄 몰랐죠. 창녀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며느리 다말은 알았습니다. 오늘날 세대를 써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아무리 저기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게 무슨 사람이야 그게. 모든 여성들의 욕을 먹게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행동이 아니겠느냐.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끝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몸을 섞고 함께하였던 것에 대한 화대를 대가로 인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당신이 나하고 자는 대신에 약속으로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염소를 많이 키우고 양떼를 키우는데 염소 새끼를 내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며느리 다말은 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다그칩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게 약속한 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으랴? 나에게 약점을 담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내게 달라. 그래서 유다가 내가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담보물로 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도장과 그 금과 손에 들은 지팡이를 여기에 내게 담보물로 달라. 그러자 유다가 어렵지 않게 이것은 줬다가 다시 찾으면 될 것이니까 그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그 끈하고 지팡이를 내게 주마. 그리고 내줘요. 여러분 이 도장은 뭘 말하냐면 유다는 이스라엘 가문의 엄청난 가장입니다. 그리고 족장 못지않게 그 영향력이 상당했어요. 그 도장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줘요. 그 도장은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됩니다. 마치 야곱의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리는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을 줄만 알았어요. 그것에 걸려 들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자기의 실책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지 않고 덜커덕 도장을 내줍니다. 그는 뭐였냐면요, 허리춤에 도장 지갑을 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이런 끈이 있었어요. 그 끈이라고 하는 게 허리춤에 도장 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매는 거였어요. 지팡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맡겼어요. 그렇게 하고 시아버지하고 몸을 섞었던 유다가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자. 보나마나 자기 시아버지가 이 담보물을 염소 새끼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만 면박을 벗어버리고 집으로 가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과부의 의복을 입습니다. 유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거를 빨리 찾아왔는데 이 창녀에게 이런 담보물을 맡기고 내가 몸을 섞었다고 하는 걸 가나안 사람들이 알면 이게 무슨 창피인가? 이 부끄러운 일이 탄로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하고 절친인 히람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주는 거예요. 이 염소 새끼를 가서 에나임 길고 큰 곳에 가면은 창녀 하나가 안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주고 빨리 찾아와라. 안 그러면 잘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찾아오지 못하면 그만 내가 한 일이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면 이거 어떡하겠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줘야 될 것은 못 보여주고 부끄러운 것이 탄로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가 찾아와 달라. 그러다 히람이 찾으러 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길목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요청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여긴 창녀가 없느냐고. 여기 창녀가 없느냐? 아, 여기 창녀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창녀가 있습니까? 그때 유다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영성이 작동되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영성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도 별로 큰 문제로 삼질 않아요. 그냥 그 여자에게 가지라고 내버려둬라. 별 저기 한 거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둬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근친상간한 건요, 이 끔찍한, 지저분하고도 끔찍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너 생각은 그보다 더 더럽진 않고 네 말하는 건 그보다 더 더럽지 않느냐? 네가 행동하는 건 그 죄보다 더 클 텐데?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야. 네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것이 티끌만한 이 의라도 네가 있으면 한번 네가 얘기해봐라.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에서 시험 들고 있는 사람들이 왜 시험 드냐면 이 놀라운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 의로움이 거기 포함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못하고 항상 자기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 몫만 했으면 됐지 다른 사람의 몫까지 나보고 하라고? 내가 네 심부름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갈까?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가 여기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깊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행위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짓인지를 아느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그러면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은 여기 참복된 교회에 있던 하나님은 거기는 없느냐? 이 교회 가서 그렇게 해놓고 저 교회 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배드리고 있는 게 네 본성이 그렇다 그 말. 오늘날 교인들이 그래요. 얼마나 교회를 기만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19로 3년을 겪으면서 교회는 세상 앞에 보여줄 걸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세상이 돈 벌러 다니는 것만도 못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예배 문 닫으라니까 닫습니다. 대면 예배는 안 되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도 들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성전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 나의 신분, 모든 것들을 지켜줘야 될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딱 세상의 담보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사탄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세상과 근친 상관을 봅니다.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과 빠져버립니다. 그게 얼만큼 큰지인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내 아내라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입니까? 신부입니다. 세상을 좋아한다면 바람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적 불륜으로 인해서 바람난 거는 지저분하고 영적으로 그보다 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더 큰 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 거예요. 20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다말이라는 여자는 굉장한 여자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그 성이라는 문화는요 당연한 거예요. 가나안 여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성문화가 그렇게 타락된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속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창녀가 돼도 괜찮다라는 것이 지금 다말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누명을 쓴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도 지지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 덤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걸 다 받아들이겠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바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한 자매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청년하고 자기하고의 관계를 집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누구애냐? 엄한 아버지가 다그치자 그만 목사님이 그랬다고 했어요. 자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목사님 아이라고. 목사님이 막 멱살이 잡혀가지고 얻어맞습니다. 당신이 목사야? 근데 목사님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사모님도 떠날 준비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목사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왜 얘기하지 않았냐면 그 영혼이 나중에 실족되고 다 그렇게 될까 봐. 이후에 그 영혼 모두를 건지려는 것이 목사님의 마음이었다고 해요. 교인들 다 떠나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지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하나 있는데도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들어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 여자아이가 3, 4살 되니까 교회를 찾아왔어요. 무릎 꿇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축복 기도해줘. 그리고 이 사실이 동네에 다 퍼져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었어, 목사님이. 그래서 나갔던 성도들이 다 들어오고 그 반대했던 부모들도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목사님 멱살을 잡고 뒤 흔들었습니다. 글쎄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에서 했다라고 나중에 간증에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보세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덤으로 이런 누명을 네가 쓸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쓰려고 하겠냐고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그러냐. 누가 불에는 시몬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할까요? 세상은 극도의 이기심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도 자기밖에 몰라요. 누구 하나가 실족될까봐 걱정스러운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내가 이 말을 했다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교회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이 말씀에서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은 다말의 꾀에 덫에 걸리고만 유다의 행음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계속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버렸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거기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첫 번째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무리 창녀들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여인이 가지게 두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부가 그런 줄 알았으면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알량한 자기 체면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히람한테, 친구 히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찾으려고 하지 마라.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걸 찾으려고 하다가 창녀한테 담보물로 저기하고 하룻밤을 잤다면서 창녀하고 유다가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 창녀 보고 가지게 두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말이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석 달쯤 후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 다말의 친정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이 유다의 심부름을 받고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내 며느리가 바깥에 외출하지 못하게 하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셀라하고는 약식 결혼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자기 며느리인 거야. 아직도 아들은 주지 않았으면서. 왜냐하면 아들을 주면 그것도 잡아먹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해서 모든 아들을 다 잡아먹을 거라고 유다는 지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감시하였던 사람들이 보더니 유다에게 달려와서 비보를 들려줍니다. 당신의 안에 다말 있지 않느냐? 다말이 임신했다. 배가 불렀다 지금. 유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구와 관계를 해서 임신했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여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 끌어내라고 그랬을까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위험 있는 가장인지 그 권위를 힘을 가나안 앞에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불살라 죽이는 거였어요. 유다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써먹고 있습니다. 자기는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해서는 창녀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상관없이 간음을 했다 그러면 그때 돌에 맞아 죽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고 남한테 시키는 겁니다. 특히 며느리. 얼마나 며느리가 미웠겠어요. 내 아들을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거는 불살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여기서 경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목사인 저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냐? 너한테 적용. 너한테는 적용시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성도에게 적용을 하는 건 아니냐?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는 너한테 적용할 말씀을 남들이 못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그 율법을 갖다 들여다 대고 정작 지켜야 될 너 자신에게는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남의 모자람을 판단하고 더 나가서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헤아리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헤아리는 사람은 헤아림을 받아야 할 것이고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늘 그런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뭘 잘한 게 있어서 너도 못하는 걸 남한테 잣대를 들여다 드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는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왜 비판하고 헤아리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가장 우리의 영적인 걸 좀먹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비판 진짜 싫습니다. 비판하는 건 이제 지나간 날이 족하다고 생각해. 내 스스로에게 비판 싫어요. 다 비판하기 시작하면 멀쩡한 사람 없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비판에 칼을 가지고 내 팔을 베어버렸다고 쳐봅시다. 팔 하나 잃어버린 내가 팔 하나만 벨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두 개를 베버려요. 그러면 두 개 배임을 당한 사람이 그 가족이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다리까지 베버려요. 결국 이 얘기는 뭐죠? 보복이 보복을 낳고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구원받았다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성찬식을 떡을 받아들면서 손을 떨고 있고 그 포도주 잔을 받아들이면서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던 건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그걸 끝나고 나오면 본성이 다시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없이 남을 비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삶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고 들지를 않아요. 누구처럼 말입니까? 유다처럼. 유다는 누굴 말하냐면
나를 말해요. 내가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거기 유다에게 거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마였고 그 행마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행음한 자를 불살라 죽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왜 자기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화형을 여기서 선언했을까요? 화형은 가나안 법입니다. 유다는 지금 타락됐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율법에서 없는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라는 겁니다.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화형시키는 것처럼 끔찍하고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 화재 속에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두 가지가 가장 죽을 때 가장 끔찍한 사건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철강회사에서 그 용광로가 폭발해서 죽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시신이 거기서 그 용광로 그 바로 옆에서 나왔는데 7구 시신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손톱이 하나도 없어요. 손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걸 긁어서 빠져나가려고. 불에 이렇게 타서 저기 하면 금방 저기서 죽긴 하지. 그게 아니라 뜨거워 달궈져가지고 돌이 달궈지면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나가지 못해가지고 그 구석에 어디 홈에 파인 대로 걸러 나가려고 시신 7구가 전부 거기 있더래요. 거기 가서 막 붙들어놔요. 하나도 손톱이 없더래요. 다 빠져가지고. 이 불이 타주는 게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앞에 누구든지 자기 건드리면 죽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를 지금 집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건들지 말라. 며느리 하나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입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 나 건드리면 죽어. 용서하지 않아? 이럽니다. 그리고 끌어내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고레오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이거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됩니다. 오늘날이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그런다니까요.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다 봤어. 당신이 말할 때 봤고 당신이 행동할 때 봤고 당신이 할 때 내가 다 본 거야. 이방인들이 그래. 끌려나갈 때만 해도 유다는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 있는 사람인가 다 압니다. 소문을 들어서. 며느리가 행음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격분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친정집에 있는 걸 끌어냅니다. 사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잡아 끌어내는 거예요. 불사르라! 그 불사르라는 화형을 선고했을 때 그 다말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내 딸을 불살라 죽이라고 하는데 못 감당하죠. 난 내 딸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불 속으로 먼저 뛰어들어.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이빙을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유다는 속 시원합니다. 왜 시원합니까? 쭉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유다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맞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너무나 지혜로웠어요. 다그칩니다. 죽기 전에 네가 범행을 저질렀던 너와 함께 행음하였던 사람인지 누구인지 밝히라는 거예요. 그때 가지고 있던 담보물을 꺼냅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임자가 나하고 행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잉태하였고 이 사람 때문에 임신을 했습니다. 떨거든 내놔요. 성경은 그렇게 간단히 얘기했지만 유다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럴 수가. 그래도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양심은 보여줬어요. 내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도 교회 목사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그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도적질을 하고 내가 도적질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드러난 일이 분명히 내가 범법자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러면서도 피상적인 회개는 잘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목보다 검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씻어주세요. 목보다 검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뭔데요? 그걸 얘기를 해야지. 목보다 검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무엇이 목보다 검고 무엇이 진홍같이 피보다 붉은 거지 내놔야죠 그걸. 그거는 내놓지 않고 감춰. 유다가 여기요 얼마든지 내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담을 편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소박을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는요 야곱 가정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영적 가장입니다. 족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유다를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친구 히람을 잡아서 구워 삶아놨는데 그래서 이거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러면 너도 죽는다. 왜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 유다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유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양심을 지켜보십니다. 네가 네 며느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럼 네 며느리가 내가 은혜를 부어줘서 너보다 지혜롭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발뺌을 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봤어요. 그때 마지막 신앙 양심은 지킨 사람이 유다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말이 끈과 도장과 이 지팡이가 네 것이냐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다말보다도 어찌 보면 유다가 더 내가 했다라고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걸 알아보고 그럽니다. 알아봤다라는 얘기는 양심을 토해낸 거예요. 내 것입니다. 세상에 시아버지인 당신이 여자가 하도 탐나니까 이제 며느리까지 탐내가지고 그런 짓을 해? 그걸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성경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 범하고 나와서 이걸 감추려고 저기했는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지거나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그 죄는 여기서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영성은 거룩한 운동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감춘 그것 때문에. 네가 한 행위를 말해. 하나님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가 했잖아. 네가 그 도적질 했잖아. 손댔잖아. 네가 거짓말했잖아. 네가 바람을 피웠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거야. 네가 한 행동이 있지 않느냐. 네가 수많은 사람을 울리게 했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만하게 하고 그런 걸 아니냐. 유다는 여기서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말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려고 했던 걸 자기 실체까지 여기서 도면서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이거는 내 것입니다. 아니 시아버지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실은 내 며느리인 줄 몰랐고
그리고 내 며느리가 이렇게 기생으로 변장하면서까지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게 나보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더 대단하고 옳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를 탓해 주십시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혈통을 이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은 다 무책임하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 이 여자는 창녀라는 누명을 써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데 있어서 마지막 혈통 후사를 잇는 데 나를 사용해달라고 한 것처럼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살다 그 일을 실행하였으니 얼마나 옳은 여자이냐.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다윗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사사기에서 그런 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이 가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심을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잖아요. 그분은 영원붕토록 영광스러운 축하를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부끄러운 걸 다 지고 가셨어요. 아멘.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 유다도 얼마나 부끄럽겠냐, 또 다말도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사람이 나다.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안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아. 널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유다처럼 사람들 앞에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말처럼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시아버지하고 근친상간한 며느리처럼 도둑 여자 같으니라고.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그 끝까지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나 누명을 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다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다 가져가셨어요. 여기서 성령은 우리에게 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예수님 대신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 조금 보여줄래? 뭐를요 주님? 나한테 큰 걸 바라지 마세요. 그래, 난 큰 거 안 바란다. 이제 제발 난 판단하지 마. 너보다 못하다고 판단하지 마. 그것만 안 해줘서 좋겠다. 그거 못하겠습니까? 판단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헤아리지 맙시다. 사람 들어올 때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부족한 점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허물을 들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눈 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나를 발견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 성탄절을 어느 교회보다도 더 뜻깊은 성탄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길이 빛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